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란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모르십니까 혹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무 멋진 찬양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갈 수 있을까?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난 멈출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거기 멈춰라고 얘기하면 내 계획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계획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아무리 체계적이고 아무리 놀라봐도 주님이 거기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아시죠? 그의 나이 75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의 나이 몇 살이라고 여러분? 75세. 75세. 거의 인생이 이제 후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민도 가고 지방으로 이사도 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358km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울산 갈 때 두려울까요? 두려울까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비가 다 알려주고 가는 곳곳 쉬라고 휴게소가 있고 피곤하면 가 자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행길이 즐거워요. 가서 올라올 때도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400km 육박하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낯설지 않습니다. 편안해요 오히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그 지역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모든 식구들, 내 모든 재산들을 다 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다. 설령 내가 낯선 곳에 정착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내게 적대적일지 호의적일지 알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 살았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제주 한 달 살기 유행이죠, 그렇죠? 제가 아는 지인도 한 달 살기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너 꼭 나중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네. 오늘 아브라함이 한 달 살기를 떠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살던 곳을 완전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이것은 결코 감행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 있었길래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가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의 떠남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순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누굴까요? 우리 7 집사를 새로 뽑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스데반과 더불어서 7 집사에 뽑힌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였죠.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 순교 때문에 그 교회에 가혹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박해 앞에서 이가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냐면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터부시되던 그런 땅에 빌립은 가서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영적 불모지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성경 보니까 그 성에, 그 땅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심지어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거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마술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이야 우리가 마술인 거 다 아니까 막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저게 진짠가? 그러니까 마치 마술을 여러분 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그 밑을 보면 사람의 잔기술이고 사람의 어떤 눈속임인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술사 하면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마술사 시몬이 그 사마리아 지방의 큰 자로 인정받았는데 복음을 듣고 이 마술사 시몬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모든 마술을 다 버리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대치동에 유명한 무당이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성준우 목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입니다. 아마 그 땅이 발칵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니 마술사 빌립이, 그 대단한 마술사 빌립이 그 마술을 다 버리고 빌립을 따른다고?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그 땅에서 영향력을 얻어갔는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빼내세요. 읽어볼까요?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첫 번째, 지금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도 그 마술을 다 버리고 빌립을 따르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전역에서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성준우 목사가 왔는데 사람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막 빈자리가 차고, 그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얼굴인데 여러분 가정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이것 그만두고 여기 교회 사임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강원도 오지, 가는 길도 힘든 그 오지에 가서 주의 사역해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일구어냈는데 나보고 떠나라니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주님 책임져 주실 겁니까? 우리 가정은 책임져 주실 겁니까? 저는 항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은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뭡니까? 예,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오늘 지금 본문 보니까 남쪽이란 단어가 나오죠. 남쪽에. 이 남쪽이란 단어는 이 메셈부리라는 단어는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남쪽이라는 뜻과 함께 한낮이란 뜻이 있습니다. 한낮.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순종해야 할 때가 한낮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나 사막의 한낮은 정말 뜨겁죠. 지금도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대 땅에 겨울을 제외하고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요. 가장 더울 때는 48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40도에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번 여름에 한 36도, 7도 됐을 때 밖에 나가서 우리 경험해 봤죠.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지금 한낮에 남쪽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나 뜨거운 한낮에 광야로 가라는 그 명령은 순종하기 힘들죠. 더군다나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위험을 당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불모지예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개척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물고기가 모인 곳에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개척할 때 내가 어디다가 예배당을 세울 것인가,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누가 있어야 한다? 누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목회가 무슨 목회입니까?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설령 상가에 개척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죠. 만약 정말로 거기에 누군가 가야 한다면 굳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 밑에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땅은요, 예루살렘과 더 남쪽인 가사 지방 사이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거기에 누가 가야 한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부르실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시면 돼요.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역 잘 하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부르실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있으니 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고 너무나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북쪽 사마리아의 빌립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기 남쪽에 있는 가사로 가는 그 길에 광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빌립은요 순종하며 광야로 내려갑니다. 광야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오늘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아멘. 여러분 그냥 두시고요. 28절 초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이 해석은요 조금 원문의 의미가 약간 약화된 그런 해석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일어나 갔다, 그런데 보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려주시고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에디오피아 거의 넘버2에 해당하는 내무장관이죠. 모든 국고를 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다 맡고 있는, 사실상 넘버2,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그 마차 위에서 지금 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성경이 어떤 본문이었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다시 명령하시죠. 29절 보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이 명령도 어려운 명령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그러면 혼자 왔을까요? 아니면 같이 왔을까요? 당연히 같이 오죠. 그가 권력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수많은 호위병들을 지금 함께 데리고 왔을 겁니다. 자, 그 행렬 가운데 내가 자칫 함부로 가면 오해를 받죠. 어떤 오해입니까? 암살자나 혹은 강도로 오해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막연하게 갔다가는 여러분 내가 암살자나 혹은 강도로 오해를 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은요, 오늘 본문 보니까 달려갑니다. 또 가야 된다. 가까이 가라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은 달려가요. 그 무리로, 그 마차 행렬로 그는 달려갑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이든 강도를 오해에 사서 내가 위협을 당하든 상관없이 죽음을 개의치 않고 빌립은 가까이 갑니다. 갔더니 뭘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있는 거죠. 물어봅니다.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읽기는 있는데, 내게 열정이 있고 신학에 열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무도 이 말씀의 뜻을 내게 말해주지 않아서 이 말씀이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스토리죠. 그 어린 양이 가는데 잠잠해 말도 하지 않고, 이게 과연 누굽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물어볼 때 그때 빌립이 그걸 다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바로 이 어린 양은 이사야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네시의 눈이 열립니다. 영이 깨어나죠. 가다가 물을 발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1번 고넬료, 2번 에디오피아 네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고넬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빌립이 그러면 우리 세례 좀 받을까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서쪽으로는 여러분 서바나라고 불리는 이 스페인 지방이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나중에 바울이 잠깐 감옥에서 풀려날 때 어디 갑니까? 이 서바나에 갑니다. 땅끝까지.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야 한다 라고 할 때 바울이 꿈을 꾸죠. 내가 내 살아있을 동안에 땅끝까지 가서 난 복음 전할 거야. 그래서 그가 잠깐 풀려났을 때 어디 갔다 오냐면 이 서바나까지 갔다 옵니다. 스페인까지. 이게 서쪽 지방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남쪽 지방의 끝은 어디로 생각했냐면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사람들이 사고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끝인 스페인에 복음 전할 마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다른 세상의 끝인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빌립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고요, 빌립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되었고,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라 할 때 그가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편견, 자기의 관습 앞세우지 않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 떠나서 광야로 가라 할 때 빌립은 주저없이 그 광야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네시 일행을 만났을 때 그 가까이 가라 말씀하실 때 자기 목숨을 조금도 따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수레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쓰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말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했던 말이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한 제 후임병이 구보하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뇌사가 왔습니다. 뇌사가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이었거든요. 일요일날. 제 병원, 제가 군생활 어디서 했냐면 국군 춘천병원이라고 병원부대에서 했어요.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근데 일요일이라 군의관이 아무도 없었어요.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의사 판정받고 국군 수도표 통합병원에 가서 결국 판정받고 의과사 제대했습니다. 아무도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내부만에 가서 이 친구가 회복될 거라고,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될 거라고 선포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전 순종했어요, 여러분. 가서 제 부대원이 한 120명 됐는데 다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친구는 무조건 살아날 거고, 이 친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어떤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될 거라고 제가 다 선포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저를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미쳤구나. 제가 상병 초반 때였거든요. 상병 초봉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완벽하게 고쳐주셨어요. 완벽하게. 나중에 저를 면회하는데 여러분,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려고 저한테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제가 순종했을 때 온 부대원이 그걸 다 봤습니다, 여러분. 온 부대원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신우회가 막 엄청 부흥했어요. 6, 7명이었는데 막 30명, 40명까지 부흥했어요. 네. 하나님 저 장면 보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게 합니다. 오늘 39절 보십시오. 내시가 기쁘게 자기 길을 가죠. 내시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살아났다, 성경대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빌립은 여러분, 몸으로는 한 번도 땅끝인 에디오파까지 갈지 못했지만 이 한 사람을 순종하여 만남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과적으로는 땅끝까지 빌립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광야일 수 있어요. 광야일 수 있어요. 얼마 전 제가 제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여러분 스펙이 참 좋아요. 목살로 스펙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원 나오고 좋은 박사과정 밟고 작은 교회 아니라 큰 교회 출신들이고 이 좋은 스펙이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유학도 다녀오고. 그가 의지만 있으면 대형 교회 청빙 받는 거 수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가라고 하시는데 사실 자기가 원서만 쓰면 좋은 교회, 뭐 큰 대형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1000명 이상 교회는 갈 수 있는 마음이 사실 있는데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순종해야 한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잘 못하는데 제가 그 친구는 그런 말을 해줬어요. 너는 순종을 해라. 너는 무조건 순종을 해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순종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그 목적지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명령에 머리로 계산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비로소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순종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란 내 의지를 꺾는 것이고 내 계획을 꺾는 것이고 내 결정을 돌리는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실 때 뒤에 문 열고 들어오셨죠? 그렇죠? 예. 문 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능력과 계획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 때문입니다. 순종은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과정일 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향하여서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쳇바퀴처럼 여러분 고정되어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단 1mm도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그 고리가 깨지고 내가 밟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입니다. 요셉 볼까요? 그가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기근의 때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이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언약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 언약의 복은 뭡니까? 순종의 복이죠. 우리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을 통해서 그 순종과 그 빛나는 결과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미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과 권능을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여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